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제성경 565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같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수업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월달 성과음성이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드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하세요. 참 좋아요. 네? 입술로 선포하고 가족들이 같이 하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저는 속으로만 하겠습니다. 크게 하세요. 자꾸 그래야지만 암송이 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여자분들만 시작. 자, 우리 남자분들만 질서가 있는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28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한 수넴 여인, 귀한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는 영적인 분별력이었고 두 번째는 세심한 배려. 그리고 그 세심한 배려 때문에 엘리사가 감동이 되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로 이 여인에게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진리는 자족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알았다.
자, 어디에서 이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요, 13절을 보면요,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거기다 밑줄 주세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평범한 말 같아요. 그렇죠?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나는 특별 대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여호람한테, 그때 왕이 여호람 왕이었거든요. 근데 왕한테 말해서 앞으로 개발될 땅이 어딥니까? 어디 주택단지가 들어설 것 같습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정보를 캐내가지고 왕이 전부니까는 그래? 그럼 내가 그 땅 좀 정보 좀 알려줄까? 아무튼 어떻게든지 왕과 사령관, 당시 시대는 말이죠, 이렇게 거의 군사 정권이나 다름이 없으니까는 사령관하면 최고 끝발 있지 않겠어요? 그를 통해서 왕이나 군 사령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또 최고의 말하자면 국가, 나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나는 특별한 차별 대우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이죠, 이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저는 현재 사는 것에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백성들 속에서 사는 게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가진 사람일수록 원래 욕심이 더 많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좀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매번 식사를 대접하고, 그것도 양이 차지 않으니까는 저분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따로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연구실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연구실을 만들고 해가지고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여인에게 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요, 가진 사람들은 항상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족할 줄 아는 마음, 특별 대우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대우해 주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 낙심이 들고 어느 때 기분 나쁠까요? 어느 때죠? 동창 모임 갔는데 학교 다닐 땐 저 새끼 공부도 못하고 못난이 하는데 제 말이지 깝죽대고 날라리였는데 신랑 잘 만나가지고 뻔들에게 잘 살고, 우리 애는 공부도 못하고 버벅거리는데 저 집 새끼는 어떻게 저렇게 그냥 쭉쭉빵빵 잘 나가는지,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괜히 왔다 쉽게 화가 나고 승질나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서 혼자 기도할 때 와서 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러고 싶습니까? 화가 납니다. 승질 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지난 주일에도 오카는 목사님 추도 예배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아무튼 또 만나는데 자식들 자랑하는데 전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된 게 오정호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아들들이 다 주의 종의 길을 가요. 저는 그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저도 아들이 정말 참 심성도 괜찮고 또 성격도 좋고 해서 또 이중 언어 했으면은 신학에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제가 예안교회를 세습시키려고 하는 의도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는 은사가 아니라고 뒤로 빼면서 하는데 목사님 아들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길이 가는 비록 길이 험하지만은 참 순종하면서 가고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제일 부러워요. 그게
아무리 하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부럽고, 참 이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것을 바톤을 이어서 한다는 거가, 그게 사실 참 부럽기 짝이 없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와가지고. 야, 이놈아, 비교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그래서 그냥 또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뭐 저처지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괜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비교가 되고, 괜히 우리 집 자식만 더 못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갖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 자체가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애가 없었어요. 그러면요, 엘리사 선지자님 능력 있으신데 저 좀 임신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족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만족하며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가장 불행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엘리사 시대 말고 엘리야 시대의 아방이 그랬죠. 아방은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저 포도원을 팔라고 하니까는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등신 같은 아합이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두려눕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합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그 열왕기 상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헐고 거기다가 채소밭을 하겠다는 거예요. 채소밭.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채소밭이라고 하면 뭐 상추나 배추나 무 심는 거겠죠. 그러면 포도밭이 아름답습니까? 채소밭이 아름답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포도밭 못 봤어요? 다시, 포도밭이 아름답습니까? 채소밭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제정신 가진 사람은 포도밭이 아름다운 거고 멍청한 인간은 채소밭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채소밭은 말이죠, 옛날에는 그 채소 심으면 막 갖다가 막 이 오물 같은 거 넣고 막 비료 없으니까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포도밭이 훨씬 아름답죠.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진짜 아합이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 저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을 헐고 저기다가 나물밭으로 삼기 위해서 저것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말이죠.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나친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합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남의 포도밭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병이 났고 병난 것 때문에 또 아주 간교한 이사벨이 왕이 돼가지고 왜 그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이세벨이 지가 해결사 되겠다고 말이죠. 김여기정이처럼 앞장서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폭파시켜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나봇을 갖다가 중상모략을 해서 그것을 순교하게 죽인 다음에 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뒷부분은 알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은 무명의 여인인데 저는 제 백성 중에 거합니다. 특별히 차별 대우하지 마세요. 저를 특별하게 말이죠, 애써주지 마세요. 저는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말이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탐욕이 그를 결국은 갖다가 비참한 인생이 되게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감옥과 수도원은 일단 들어가면은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러나 감옥은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수도원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서 그쪽에서 들어가서 좀 더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감옥은 죄가 들켜서 들어간 것이고 수도원은 자기 죄를 발견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도 수도원 생활을 할 수 있고 수도원에서도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감옥에서 수도원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죄가 발각나서 들켜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아이고, 내 죄가 들키기 잘했지. 그대로 내버려뒀더라면 나는 더 악하고 악질적인 인간, 몹쓸 인간, 저주받을 인간이 될 텐데 하면서 감옥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정말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는 들어왔지만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수도원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막상 너무나 엄격한 규율과 경건 생활에 빠지다 보니까 뭐예요? 경건 생활을 강요하다 보니까는 타의에 의한 타율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망 불평,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ABC를 많이 하고 말이죠. 십장생 하면서 말이죠. 막 거친 언어를 갖다가 막 내뱉으면서 원망 불평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수도원이지만 감옥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만족하게 자족하면서 멋지게 산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런 장가도 못 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아마 사도 바울처럼 잔인하게 얻어맞고 고난당하고 온 몸뚱어리가 자려고만 하면 말이죠, 쑤시고 아프고 그러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4장 11절) 322면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보세요. 참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궁핍이에요. 사도 바울 뭐가 있어요? 근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자꾸 해석을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 이만큼 지내는 거, 때로는 내 자식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여러분에게 속쓰기는 자식이나 어려움이 없으면요,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어떠한 가정에 가봐도요, 반드시 그 가정에 남이 모르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만족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뒤로 가셔서 이 자족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보겠습니다. 342면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술로 죄 짓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분 나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자족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가 되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 없어도, 자랑할 만한 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수시 많은 종교 가운데서 거짓 종교 믿지 않고 참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자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요, 영적인 센스 있는 계하시를 본다는 겁니다. 영적인 센스가 있는 계하시를 본다. 자, 우리 다시 본문에 가서 4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게하시는요 이 수냄 여인 집에 수없이 많이 드나들면서 식사도 하고 지냈어요. 근데요 저는 궁금해요. 왜 엘리사는 이 여인의 집에 애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모르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게하시가 알았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게하시,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게하시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긍정적인 건 뭐예요? 게하시는 늘 엘리사를 스발 들고 다니면서 이 여인 가정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없는지 다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공동체는, 그 모임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이는 유유상종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건방지고 말이죠, 참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요, 같이 공동체와 더불어서 무너지고 망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을 보세요.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그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원로급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선대이신 솔로몬께서는 참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명성을 떨쳤지만 우리는 써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등골이 휘었습니다. 굉장한 번성시대를 구가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제 당신이 새로운 왕이 되셨는데 우리의 좀 짐을 덜어주시면은, 우리의 좀 세금도 좀 이렇게 감면해 주시고 짐을 덜어주시면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밑에 있는 원로그룹 그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와서 문제도 제시하고 답까지 줬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르호보암은 어떡합니까? 이 당신들 얘기가 일리가 있는데 무슨 꼰대들만 같네?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 주변에 있는 젊은 애들, 쭉 같이 자라왔던 애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짐을 더 무겁게 해야 됩니다. 세금 멍창 때리고 지금보다 그냥 더 갑절이나 고생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에요, 르호보암은 그 말에 넘어갔어요.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잘 말을 분석을 해요. 정치인들도 굉장히 강렬하고 자극적이고 소위 말이죠, 인기 영합주의, 그런 것에 사람들이 팍팍 넘어가거든요. 허경영이 여러분, 지가 대통령 되면 1억씩 준대요. 박권사님 1억 준대. 참, 누구 등골 휘어지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을 못 해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그냥 그 르호보암은 배척을 당하고, 르호보암의 그 정책 때문에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0지파로 쫙 쪼개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또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진왜란 때 황융길과 김성일 두 사람들이 조선 사절단이 가가지고, 왜 황융기 말을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황융길이 가가지고 일본에 갔더니 말이죠, 일본에서 새롭게 나온 조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조총 2자루를 줬대요, 기념으로. 그럼 그것을 갖고 가가지고, 이야, 분명히 일본에서도 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조선에서는 기껏해야 이게 화살인데. 근데 그것을 창고에다 넣어놔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삥 둘러서 일본 애들이, 이 일본 놈들이 일본 애들이 조총을 쏴가지고 우리 군사 10,000명을 죽일 때 우리는 1명 죽였대요. 여러분, 화살하고 조총하고 되겠어요? 참 그런 걸 볼 때 옛날에 이 선조시대 때 너무너무 정말 지도자들이 병자호란이라든지 이 지도자들이 잘못돼가지고 백성들만 고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참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느냐?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계셔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의 비극이 뭘까요? 김정은의 비극? 김정은은요, 인민들에게 만물 박사입니다. 김정은은 어디 가서든지 지가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공장에 가서건 군수물자건 농산물이건 수산물이건 지가 다 이러고 말이죠. 설명 거들먹거리면서 하면 밑에는 똘마니들은요, 메모지 꺼내가지고 다 받아 적는 신용을 해야 돼요. 뭐라고 받아 적을까요? 더럽게도 잘난 척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김정은이가 뭘 다 알겠어요, 지가. 그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참 저는 북한 인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해요. 걔네들 교과서에 어떻게 나왔는 줄 알아요? 김일성에게 옛날에 일본 놈들하고 싸우다가 슈르탄이 떨어지니까 솔방울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그게 슈르탄으로 터졌대. 그걸 라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참 무지몽매하게 가르칩니다. 그게 얘네들이 일종의 말하자면 성경을 좀 흉내낸 거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먹인 거지. 우리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김정은이나 걔네들한테 바른 말을 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볼 적에요, 김정은이는 분명히 제가 볼 때 10년 더 못 삽니다. 머리박이 저녁마다 터집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다 아는 척을 해야 되잖아. 근데 뭐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김정은이도 알아요. 지가 뭐라고 막 거들먹거리며 수첩 받아 적으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래서 하지만은 짓불도 모르는 새끼가 잘난 척하고 있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는 걸 저도 알아. 하지만 그거 어떡하겠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젊은 애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뭐 해야 됩니까? 때로는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사가 영감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게하시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게하시가 얘기했잖아요. 저 집에 아들이 없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아이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귀담아 들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요, 비전센터도 그렇고 우리 예배당도 그렇고 이 건축주일제에 하나 관여한 게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막 일일이 막 다 관여하는데 저는 뭐 어떻게 원칙적인 것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다 맡겨버려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맡기질 못하고 다 기획하고 설계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머리가 이제 좋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일단 저는 그런 쪽에 머리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나만 혼자 죽불나고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제일 위험해요. 우리 남편, 제 아내 제일 똑똑합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위험한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요,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이죠, 항상 자기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여러분, 엘리사와 같은 영빨이 있는 사람이 엘리야보다 2배나 기적을 행한 사람도 뭘 몰랐어요? 저 집안에 아이가 없다거나 문제를 몰랐다니까. 누가 가르쳐줬어요? 게하시가 가르쳐줬잖아요. 참 저는 여기서 저는 영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게 뭡니까? 같이 산다는 거가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받아주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들을 서로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영적인 감각, 센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 자매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 한 15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야, 저는 그걸 느껴요. 어저께도 우리 이제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화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갖다 주고 그래도 안 오겠다고 버티는 인간한테 어떡하겠어요, 그거? 안 오겠다고 하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우리 박연숙 씨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때로는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전화도 안 해. 그래서 어느 날 제 발로 걸어왔어. 저는 마스크를 입고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어디서 외부에서 온 분인가 이렇게 하는데, 딱 나가면서 보니까 그냥 대번에 내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야. 박연숙 씨 아닙니까? 근데 이분도 놀랐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15, 16년 만에 이제 교회 찾아온 자기를 아는가. 근데 더군다나 마스크를 꼈으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이렇게 때로는 분간을 못 하잖아요. 목욕탕 갈 때 얼굴하고 나올 때 얼굴을 잘 구분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미용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또 이렇게 여자들은 이렇게 변장, 치장, 분장, 환장을 가끔씩 이렇게 하니까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박연식 씨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설교를 했는데, 어느 분이 말이죠, 그쪽에 가지고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랑하는 목사님, 뭐예요? 맞점하셨는지요? 말씀에 순종하여 박연숙 성도 운영하는 음식점 직원을 데리고 가서 점심하고 박연숙 성도님 별도로 이 비쳐가지고 잘 안 보여. 다음 주부터는 또 쭉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이게 또 음식하고 앞으로 접으러 가서 뭐 먹을런지 이렇게 음식 가격이라든지 음식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밑에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게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센스예요. 센스. 목사님이 강대성에서 이렇게 격려했으면 내가 한번 직원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한번 격려해야 되겠다. 센스 아니겠어요? 여러분, 명성교회가 그런 걸 잘 안 돼요. 명성교회 가운데 뭐가 오픈했습니다, 개업했습니다 하면 그 주간에 말이죠, 명성교회 교회인데 다 한 번씩 찾아간대요. 그냥 싹쓸이하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뭘 한다고 그러면요, 외면하지 마시고, 이야, 이 목사님이 광고빨이 대단하구나. 이번 주에는 무슨 광고 나왔어요? 우리 집사님, 문 집사님 저거 아닙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야구르트 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한 번쯤 전화해서 말이죠, 좀 이렇게 좀 이용도 해주시고 사용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럼 저도 말빨도 좀 쓰고, 역시 센스가. 명성교회도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광고를 해줘가지고 교인들이 막 그 주간에 한 번쯤 다 찾아가고 사주니까 말이죠, 그 교인들이 얼마나 힘빨이 나겠어요. 이야, 우리 목사님 광고 한번 하면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안경은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알기는 잘하네. 아니요, 우리 교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안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서로가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있구나. 제가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3개월에 한 번씩 시원주가학원 이렇게 쌀을 책임지고 공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쌀이 빨리 떨어졌다고 쌀을 좀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최상급의, 거기는 최상급의 쌀을 못 줬어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정부에서 나오는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무튼 최상급의 쌀을 갖다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갖고 가는데, 요즘 과일이 얼마나 비쌉니까? 과일이. 그런데 말이죠, 상상치도 못했던 복숭아, 수박, 과자 막 이런 것을 잔뜩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자, 우리가 마켓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316 마트. 316 마트. 요 얘기 하고 싶어서 요 얘기. 뭐예요? 서로 위로가 되잖아. 나는 우리 윤상근 집사님한테
거기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쌀만 갖다 주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부를 하니까 후부를 하니까 꼭 쌀을 갖다 주세요 그 말을 했지. 또 나는 그 집사님 미안한 거야. 미안해. 여기 저녁 때 수요일 날은 오시나 안 오시죠? 미안한 거예요. 뭐 쌀 팔아가지고 뭐 얼마나 남겠다고 그럼 마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집사님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거기 갖다 주는 그 마음 복 받을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 복 받을 마음이니까는 참 우리 교회는요 의외로 이런 센스 있는 분들이 참 있으세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누가 옆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할 적에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면서 예한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가족 이상의 정말 영적 가족으로서의 만족감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지난주는 좀 길게 했는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짧게 또 짧게 할 때도 있으면 짧게 하는 또 맛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미천이 이거밖에 없고 뭐 더 이상 어디서 이렇게 추출하려고 그래도 뭐 없더라고요.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짧게 끝나면서도 또 인상적인 말씀 은혜가 되십니까? 그게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과 영적인 센스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서강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를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반주하고 있는 저 두 분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요? 모녀지간입니다. 모녀지간. 맞죠? 반주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진짜 반주 실력이 많아요. 이 모녀지간에 같이 하니까는 진짜 이 호흡도 잘 맞고 영빨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 참 아름다운 모녀지간인지 몰라요. 물론 자네들도 이뻐. 또 서운해하지 마. 자, 우리 악기팀 격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한번 부르고 일어서서 부르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이 달리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이 달리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세요?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이만큼 사는 거, 이만큼 지내는 거 하나님 은혜지요. 비교해서 열등감 갖지 말고, 비교해서 우월감 갖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누가 어렵거나 힘들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스, 인사이트를 내게도 주셔서 나랑 더불어 지내는 사람들,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고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노예가 아버지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늘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려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는 영적인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상 자족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랑 더불어 사는 가족이나 공동체 속에, 소그룹 속에 영적인 감각, 센스가 있어가지고 내 말 한마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자족할 줄 알고 센서티비한 그런 민감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